안녕하세요. 재물의 안전과 행복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운명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입니다.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운명이니 오직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재물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자들은 당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들 모두가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을 선언합니다. 14절. 그들은 양과 같이 무덤 안에 누워 있으니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침이면 정직한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무덤에서 사라져 그 흔적조차 없어지겠으나. 양이 등장하는 것은 양이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의존하는 자는 죽음이 그들을 돌보는 목자가 됩니다. 죽음의 목자가 주는 풀은 바로 독초이며 그들은 자신의 양떼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이는 시편 23편과 현격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며 영원히 거하지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사망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 결국에는 흩어 없어지는 재물처럼 종족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은 어두움이 지나가고 밝음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재물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자들로부터 갖은 핍박과 비웃음을 받았을 것이나 종국에 가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돈을 추구하는 자들이 음부에서 고난을 받을 때 정직한 자는 왕과 같은 존귀한 권세를 누리는 영예를 가지게 됩니다. 흔적조차 없어진다는 것은 옷이 헤어지다, 낡아 없어지다, 썩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재물을 추구하던 자들이 아름답게 가꾸었던 육체와 화려한 거처들이 옷이 헤어지듯이 낡아 사라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현세에서 누리는 형통함은 모두 사라지고 내세에서는 불행과 치욕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오직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무덤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리라. 셀라. 이것은 구약의 부활 사상을 엿보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당대에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죽음 너머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교훈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직이란 단어로 재물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와 대조되는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 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은 앞 7절에서 아무리 재물이 있는 사람이라도 결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시인의 복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리라 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받아주신다는 단어는 한 개인이 무언가를 자신의 소유로 삼는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특히 이 동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에 의해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맞을 종말의 상황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를 영접하여 천국이라는 신혼집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6, 17절. 누가 부자가 돼 그 집이 점점 더 화려해져 간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화려함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세상 부귀의 헛됨에 대해 끝맺는 교훈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은 존경과 부러움의 감정까지 포함됩니다. 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곤고하게 살아간다 해서 자괴감을 가질 것도 아닙니다. 부귀도 죽음 앞에서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져가다 하는 단어는
앞 15절에서 받아주신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의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취함을 입는 반면 세상 부귀를 좇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소유의 어느 하나도 취하지 못합니다. 18, 19절. 그가 사는 동안에는 스스로 복이 있다 여기고 그가 잘 돼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선조들에게로 돌아가 빛을 보지 못할 게 뻔하도다. 복이 있다는 단어는 무릎을 꿇고 찬양하거나 축복해 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대신에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만족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죽음 뒤에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자신에게 영광 돌리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집착하기보다 현세뿐 아니라 내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쓰러지고 마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 앞서 12절과 같이 후렴구이며 주제절입니다. 주제절을 후렴으로 반복함으로써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다른 점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란 표현이 추가된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이란 뜻입니다. 인생에서 참으로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추구하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의 허구성을 보여줍니다. 고대에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른 나라에 쳐들어갔다가 싸움에 져서 사로잡히고 포로 신세가 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풀려나려면 몸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죽음으로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대신 친히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는 하나님이 죽음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부요한 자들입니다.